예, 저한테 무슨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임지훈 집사님, 저한테 무슨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은이, 목사님한테 무슨 변화가 느껴지지 않니? 안경. 아닙니다. 지난주에 썼던 그 안경입니다. 제가요, 키가 지금 6cm가 자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슬리퍼가 제가 항상 슬리퍼를 이렇게 강단에서 신는 슬리퍼 또 일반 밑에서 신는 슬리퍼가 다 다른데 이번에 슬리퍼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교체를 하는데 키높이 슬리퍼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6cm가 키가 올라갔습니다. 박수 치고 역시 군대를 막 제대하고 나니까 사회생활을 갖다가 잘하네요. 예, 제가 박수를 받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6cm 올라키가. 저는 여지껏 학교 다닐 때 항상 173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이게 왜 인대나 이런 게서 나이가 들면 키가 줄어든다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6cm 높은 신발을 슬리퍼를 딱 신고 나니까요. 제가 거의 이 강단에 지금 이쪽에 있어 온 지 한 7년이 넘었으니까요. 이 강단을 사용한 지가. 항상 그 높이가 있다가 갑자기 6cm가 올라가니까 달라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못 느낄 거예요. 나만 아는 다름, 달라짐요. 여지껏 그냥 일반적인 신발을 신고 항상 보던 어떤 그 각도, 그 조명받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요. 6cm가 탁 차이가 나니까 달라 보여요. 작은 차이인데 확실히 달라요. 아마 제가요, 이 신발을 이 6cm 키높이 슬리퍼를 신지 않았다면 절대로 모를 그런 어떤 느낌입니다. 경험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요, 그때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이상, 그 자리에 있는 이상은 그게 전부인 줄 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열심히 성장하면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다르다라는 것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슬리퍼 뭐 한 6cm 조금 높은 거 신었다고 뭐 저렇게 하나 달라요. 완전히 각도가요 달라 보이면서 아마 마이크 상태가 각도가 다 달라지잖아요. 예전에는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위 강단에서 보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들이 또 달라 보여요. 다시 한번 2025년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 더욱더 성장하심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 또 다른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역사,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꽤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참 많은 어려운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증거와 표적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증거와 표적을 받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는
의문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들 스스로 생각합니다. 난 꽤 정직한 사람이야. 난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살아계심의 증거를 수없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만의 어떤 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각양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했는데 자기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야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증거지.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삶의 각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표적이 아니야. 나는 내가 원하는 증거 표적은 누구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해야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딱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난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정말 짠 나타나셔서 도우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 기준을 딱 가지고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증거와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난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와 표적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심 난 참 솔직한 사람이야. 난 참 진실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살아계심의 도우심의 증거와 표적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난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하나님의 도우심의 표적을 나는 받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 솔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배은망덕한 사람, 나아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촉발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살아계심의 증거 표적, 도와주심의 증거 표적. 그런데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난 하나님 언제마다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 그런 표적을 난 받지를 못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도우심의 증거와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애초부터 출발할 때부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그들에게 다가감을 통해서, 애굽 땅에 감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지 보지 못했을까요? 봤어요. 분명히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땅을 막 나오려고 할 때 앞에 홍해가 가라막고 있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달려올 때 단 한 사람도 예비 없이 갈라진 요단 홍해를요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아니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아가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지 아니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천연 난로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밤마다 하나님의 그 불기둥의 은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40도 50도가 막 올라가는 그 태양빛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천연 파라솔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살아계심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와 표적이 그들에게 보여졌고 또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와 표적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전혀 그 표적과 그 증거가 그들에게 믿음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와 표적을 그토록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어떤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지 아니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민수기 14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자들을 향해서 충분히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 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 그래서 믿음을 갖지 않는 자, 그래서 부정된 말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들은 내가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나의 살아있음을, 나의 도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는데도 이들은 나를 멸시한다, 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바꾸겠다. 이 자들, 그렇게 많은 이적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믿음을 갖지 않는 이 자들 내가 이제 다 버리겠다. 내가 다른 이 자들에게 보여준 이런 이 표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다면 그는 벌써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난 이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쓰겠다, 다른 민족을 사용하겠다라고, 다른 민족을 너한테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내가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하는 자들,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난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 표적을 받은 적이 없고 보지도 못했어 라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단코 한 사람도 내가 더 이상은 은혜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와 표적을 주셨는데도 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허허허 웃고 계십니까? 다시는 한 사람도 결단코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정직한 게 솔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나가 하나님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인데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다라고, 정직하다라는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임하셔서 막무가내로요, 무조건 야, 나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나는 창조주고 나는 참신이야. 그러니까 나를 무조건 믿어. 무조건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야, 나 하나님이야. 나 참신이야. 나 섬겨. 나 믿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충분히 그 사람에게 자신의 창조주 되심, 자신의 참신 되심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먼저 다시 말해서 증거와 표적을 충분히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인간들에게만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충분히 보았지, 충분히 경험했지. 어떡할래? 내 백성 할래? 아니면 내 백성을 하지 않을래? 스스로 선택하게 하십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 할래 말래?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의 전부를 걸어야 한다. 뭐 어설프게 찝쩍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온전히 따라야 한다.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예, 선택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2위 하나님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역도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셔서 야, 나 메시아야, 나 그리스도야, 나 믿어. 나 믿으면 죄사함 받고 너희들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무조건 나 믿어라. 이렇게 사역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충분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밤에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다르게 표현할까요?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면 절대 이 표적 못합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절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표적을 지금 당신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다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 한들 지금 당신이 하신 그 이적과 표적보다 더 많은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광야에서 자신의 그 전능하심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보여주셨듯,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무조건 나 메시아, 나 그리스도야, 나 믿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증거와 표적을 충분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도 이런 표적을 더 보여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표적이 뭐가 더 필요하겠는가라고 할 정도의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또 다른 표적 보여주세요. 또 표적을. 그 표적 나는 못 믿겠어요. 다른 표적 없어요? 라는 식의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어떤 상황이 나오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일반 사람들이 못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또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당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표현 그대로 하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아니, 그렇게 많은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을 하십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그러시면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있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거절하십니다. 이 세대에 표적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거절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표적 안 보여줄란다. 왜 그러셨을까요? 표적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믿으려고 하지 않은 자들인데요. 여러분, 어떤 표적을 보여준들 그들이 이제는 믿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더 이상은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할까요? 이들은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또 표적을 요구할 겁니다. 또 다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인데 또 표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표적을 요구한 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이 반복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도 똑같은 표적을 요구하는 장면인데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표적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표적, 당신이 이위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표적을 증거를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표적을 구하는데 이 악한 자들. 왜? 보여주었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거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게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표적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표적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나요? 안 믿어요. 결국은 거절의 의미인데, 왜 예수님의 거절의 의미 앞에서는 그냥 탄식하시며 그냥 떠나가신 모습과 같은 거냐면, 그 이후에 41절부터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장차 너희들 천국 지옥이 나뉘는 백보자 심판 때 너희들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천국 지옥이 가려지는 그 심판 때에,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나와서 너희들에게 저들은 지옥 가야 합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거다. 왜? 여러분, 요나가요 니느웨 성을 3일 길을 돌아야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 돕니다. 그리고 뭐 열심으로 그것도 하루를 돈 게 아니라 너희들 망한데,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망한데, 요나는 실은 마음속에 니느웨 사람들이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니느웨를 가려고 하지 않았던 거고, 어쩔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겨우 니느웨에 갔지만, 그러나 열심 없는, 열정 없는 니느웨 성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이 3일 길을 사역을 해야 하는데 하루 딱 돌아요. 그래 놓고 박넝쿨 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나, 망하나 안 망하나 그거 보고 있는 게 요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 없는 요나의 그 하나님의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요 죄를 뒤집었으며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합니다. 그 열심 없는 그 요나의 그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니 메시아 그리스도가 직접 그 땅에 와서 그렇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 보여주세요, 더 큰 표적 없어요 라고 하니까, 여러분 장차 심판 때의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우리는 그 열심 없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도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회개했는데, 저들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당신께서 가셨는데도 또 다른 표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들은 지옥 가야 됩니다, 지옥 판결 받아야 합니다라고, 그들이 정죄할 거다라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42절에 보면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지혜를 얻었다라고 해서 얼마나 전 세상에 그 지혜로움이 퍼졌으면, 저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죠. 스바 여왕이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어떤 걸까, 그거 보고 싶어서 그 먼 길을 달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혀 무시 멸시하며 다른 표적 없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 정죄할 거다. 두 번째, 너희들 천국 지옥 판결할 때 스바 여왕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저들은 지옥 가야 합니다. 전혀 솔로몬 그 지혜로운 말 듣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갔는데 저는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직접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 없냐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자들이 천국 판결 받으면 안 되지요.
반드시 지옥 판결 받아야지요. 저는 그 인간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갔는데, 저들은 직접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 땅에 와서 그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정하지 아니한 저자들,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됩니까? 지옥 가야죠.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너희들은 절대 천국 판결 못 받을 거다. 왜? 니느웨 사람들이 남방 여왕이 들고 일어날 거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그 많은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또 다른 증거 없을까요? 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중에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건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이 의도는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이제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그 속마음, 그 사심 때문에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 바로 그것 때문에 이후에 너희들은 형편은 더욱더 이제 심하게 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일하게 그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역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저주의 땅이 되어버리고 저주의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표적을 아직도 보지 못했고 받지 못하셨다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난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표적을 난 본 적이 없고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표적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광야에서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증거 표적을 갖지 못했다며 가데스바네에서 이야 우리 돌아가야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또 다른 표적을, 그거 갖고는 못 믿겠다,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그들의 선택과 같이요, 표적과 이적이 증거가 없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와 표적을 받은 적이 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려는 선택, 보려고 믿으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선택을 여러분 스스로 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딱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하찮은 인간인 주제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가 딱 정해놓고 하나님 나 믿게 하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준에 놀아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성령 하나님 와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따위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합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중에 정말 어떻게 하시려고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영원히 사실 자신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주보를 마치고 카페에 잠시 내려갔더니 우리 김소영 집사님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주 중에 움직이시다가 침대 모서리에 새끼발가락을 건들렸대요. 너무 아시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그 다음 주 중에 똑같은 부분을 또 한 번 침대 모서리 그게 했대요. 새카맣게 되더래요. 근데 목요 집회 때 만져주시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우가 밑에 이렇게 다 있는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서우는 저쪽에 다른 데 있고요. 근데 어제 그러더라고요. 나았다고요. 그 새파란 멍이, 까만 멍이 사라지고요. 여러분, 살아계심의 증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제가 이야기할게요. 저희가 사직동에서 동네 쪽으로 교회를 옮길 때 안에 교회의 이런 시설들을 다 철거를 해줘야 됐어요. 원상복귀. 그래서 막 그때 집사님들하고 막 뜯어내고 했는데 유리가 깨진 적이 있어서 그 붉은 마대자루에 막 넣다 보니까 제가 잘못 꽉 잡았는데 그 안에 깨진 유리가 있어요. 손이 여기가 쭉 비어있었어요. 유리에. 아이고 아프기도 아프지만 쩍 벌러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안 됩니까? 기도원에게 보여주셨듯 입다에게 보여주셨듯 하나님 저에게도 당신의 그 표적을 막 안수받을 때 안수받은 지 이제 막 얼마 안 될 때잖아요. 나한테 표적을 보여주세요.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새벽 예배 때. 저는 간증합니다. 그대로 붙었어요. 안 붙었으면 병원에 가서 꼬매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디가 찢어졌지 하고 흉터도 하나 없어요. 도대체 어디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 표적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겁니다. 믿지 않으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그 선택은 솔직한 선택, 정직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배은망덕한 선택이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그 많은 증거와 표적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면 그는 나를 믿었을 거라면서 결국엔 더 이상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증거와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을 겁니다. 솔직하게 말할까요? 버려집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 난 또 한때 교회 다녔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며 지금은 하면서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그 자들요. 버려진 자들. 자기들은 자기가 선택했다고 한다 했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버려진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누가 그럽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얼마든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버려졌다. 그런데 너희도 조심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2025년 이제 마지막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준 그 증거와 표적을 가지고 믿음화시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새로 다가오는 2026년을 준비하시며 멋지게 진짜 하나님 사람답게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2026년에 마지막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회로 마지막이 되는 그런 분 없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와 표적이 없어서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 같이 그러면서 솔직하다는 듯 정직하다는 듯 그런 어리석은 생각에 붙들려 있는 분 없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멋지게 하나님의 그 증거와 표적을 가지고 그걸 믿음화시켜서 힘차게 달려가는 나아가 2026년을 달려가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 한 달 잘 준비하는 2025년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